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오늘의 40번째 시간인가요? 한 가지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게 더 깊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더 풍성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냥 고백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주제에 맞는 생활, 주제에 맞는 어떤 그 노력과 어떤 나름대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주제 따로 나 따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든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쩌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또 훈련하고 자기를 깎아서 진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1918년도에 한 3년 전이죠. 5월 10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 미국 공군기지죠. 거기에 한국계 미국인,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죠. 이제 국적이 한국인, 미국으로 이제 바뀐 거죠.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미군 전용 비행기를 타고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5월 9일 그 하루 전날 북한 억류 1년 만에 석방된 겁니다. 북한 순안공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 그 전용기를 타고서 5월 10일 새벽 2시 40분, 미국 시간으로 2시 40분 새벽에 이제 도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내까지 친히 올라와가지고 그들과 악수하고, 그러면서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당신들은 영웅이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중에 한 명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들이 한 말은 우리는 미국 국적이지만 미국을 위해서 일한 적이 단 한 1분도 없다 이거예요.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미국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한반도를 위해서 그분이 북한에 가서 잡힌 거거든요. 북한에서 일하다가 잡힌 거거든요. 근데 미국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소환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게 미국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싫어하잖아요, 싫어. 그쵸? 그 한 명의 군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여름이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김동철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중국 연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족이란 말입니다. 조선족. 그래서 중국에서 농대를 졸업하고 농업직 공무원으로 이제 중국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에 미국으로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 학교 신학국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서 10년 정도 된 상황에서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북한의 그 어린이들에게 이유식을 보내는 그런 그 일도 하고 그리고 2014년에 평양 과학기술대학교 농생명과학부 실습농장에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수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북한의 그 상황을 아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굶어져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게 발각된 겁니다. 그게 발각돼가지고 잡혀가지고 갑자기 이제 잡혀 들어간 거죠. 그게 죄명이 뭐냐면은 최고 존엄 모독죄 그리고
공화국 비방죄. 근데 체포되었고 39일 동안 얼굴도 한 번 씻지 못했다는 거예요. 39일 만에 이 얼굴 씻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찾아왔어요.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국민이니까 생사를 확인하려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떤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하는 사람들. 천안함 폭침했을 때 그 장면들, 이게 북한에서 한 짓 아니고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영평도 포격 사건. 이번에 또 해수부 좀 공무원이 또 총살되고 그리고 불에 태워지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한계리가 한 말이 가끔 생각나요. 이제 그 미국 무대에 이제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강할 수밖에 없다. 할 때는 아주 훈련도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놀 때 확실히 놀고. 우리 할 때 확실히, 우리도 진짜 할 때 확실히 하자고요.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가자. 아멘. 진짜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이라면 이거 한번 목숨 걸고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희망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축복해라 주신 건데,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거든. 자문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개미는 협동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개미 활동을 이곳 시내에서, 필리핀은 항상 더우니까 그 필리핀 안에도요, 참 애들이 커피 먹다 한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30번 안에 개미가 시커멓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어떤 그 벌레 같은 걸 죽여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개미, 조그만 개미, 그 벌레에 비하면 한 50분의 1도 안 되는 개미, 응? 그런 개미들 몇 마리가 왔고 그거를 물고 가. 협동작전이 참 기가 막혀. 협동작전이. 제가 광덕일을 하면서도 거의 혼자 좀 많이 일했는데 요즘 참 감사한 게 계속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함께 합니다. 함께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 너무 감사.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일이 쉽고, 할렐루야, 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미국 시민권이 된 사람, 미국에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던 사람, 다만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그렇게 북한까지 가서 생사를 확인하고 그렇게 막 그냥 미군 그 공군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데려오고 대통령까지도 그 새벽에 우리 그 해수부 직원 피격됐을 때 대통령 잠잔다고 하면서 장관들이 어떻게 대통령 깨우느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 2시 30분, 그럼 백악관에서 거기 가려면 또 아주 그냥 저녁에 출발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시편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그냥 121편 전체입니다. 전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살아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이 주 앞에 갈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제 많이 장수하죠. 그죠? 장수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회갑하면 61살이 회갑하면은요 아주 굉장히 나이 먹은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노인네 행사를 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근데 지금 회갑해갖고 회갑잔치 한다 그러면 비웃어요, 사람들이. 칠순잔치 한다 그래도 뭘 칠순잔치 안 하고 8순 정도는 됐어야 그냥 그래 하고서 인정한다고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장수하고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100년을 막 훨씬 넘어가 사는 사람이 많지는 물론 않지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날아다니죠, 그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세월이, 인간의 세월이 그냥 날아가는,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기도 하고, 그죠? 흘러가는 물, 천천히 흐르는 물 같아도 밤새 흐르면 서양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가란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부자는 너무나 부유해가지고 날마다 떵떵거리며 살고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그 가난한 그 나사로는, 부자와 나사로가 또 이름이 또 같네. 이름이 같아. 찬민이와 민찬이는 서로 다르지만,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이름이 같아. 근데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합니다. 근데 성의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요. 둘 다 같이 죽습니다. 죽는데 부자는 불구덩이에 갇혀서 고통하고 있고, 나사로는 어디에,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부자가 뭐라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아있을 때는 신경도 안 쓰고 개 무시하던, 진짜 우리나라 말 개 무시하던 그런 거짓 나사로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찬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끝에 좀 대주소서. 얼마나 절망이었을까? 얼마나 절망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한여름에 행군을 하면요, 모든, 그러니까 이 물, 수통이라고 그러죠? 물 주면 다 마시죠. 그럼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논을 지나가다가 좀 휴식을 하면 논이 거름을 뿌렸기 때문에 논물이 시뻘겋습니다. 그냥 그 물 퍼마셔요. 그 물이 제주도 무슨 수예요 그게? 네? 삼다수보다 훨씬 맛있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 막 공동묘지 같은 데 보면은 해골 있죠. 해골이 굴러다니. 근데 물이 없었고 거기에 고인 물을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살았지만 거짓 나사로의 손끝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을까?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러니까 부자는 아주 비참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굴 향해서 달려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내 인생 방향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자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지옥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요? 지옥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천국 가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다. 할렐루야? 응? 아니, 지옥은 어떻게 무적의 불이에요, 무적. 응?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이런 예화 들죠. 연탄불을 빨갛게 피웠을 때, 아주 최고로 빨갛게 피웠을 때, 벌레를 탁 집어넣으면요, 타긴 타는데, 죄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빨개져 버려요. 겨울에 연탄불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 자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기른 벌레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요, 타요. 연기도 납니다. 근데 뭐냐, 죄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빨갛게 돼버려. 원사님, 그지? 빨갛게 돼버려. 이게 뭐냐, 지옥은 뭐냐, 불도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불에 소금 넣어보세요. 어때요? 탁탁탁탁탁탁탁탁 막 정신을 뒤튀죠.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영원히 저주받는 곳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감당할래? 그래서 여기 악한 영들 막 귀신들 축사하고 할 때 귀신들이 지옥에 얘기하면요, 아주 그냥 기겁을 합니다. 제발 거기만큼 보여주지 말라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주님이 복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물질 주시고 그 물질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지옥 가잖아요. 누구든지 지옥 가잖아요. 응?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면 축복합니다. 당신 지옥 가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은 뭔지 모르니까 자꾸만, 예? 여러분요, 거부하고 막 욕도 하고 복음 전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뭐래요? 지옥이 돼서, 그죠? 근데 뭐예요? 어렵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지옥 같은 세상 하잖아. 자기 육체는 느끼지 못한 자기 영혼은 안다 이거. 예, 우리 영은 하나님 거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내 영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육체가 막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가 세상의 욕심이고 육체가 세상을 향해 있고 육체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육체가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옛 자아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우리가 침례를 통해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로 사는,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응? 떨어져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응? 자기가 예수 잘 믿다고 예수를 부인해서 떨어나. 예수가 어디 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떨어집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구원이 떨어집니다. 응? 자기 의의를 주장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신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있다가 미혹되면은 주님 떠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떠나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감사해라. 늘 기뻐해라.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라. 네가 살아가는 목적도 오직 예수가 되게 하라. 네 신앙의 목적도 오직 예수가 되게 하라. 먹고 사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목적도 예수가 돼야 되고 마시는 목적도 예수가 돼야 되고.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그럴 때는요, 꼭 저는요, 어떤 예배든지 거기 포인트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포인트를 둡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든가 다른 이런 예배는 그렇게 별로 안 해봤는데 이 장례 예식을 몇 번 하면서 장례 예식을 이제 인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을 좀 여러 명 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진짜 자식이 깡패 같았어, 깡패. 근데 말씀을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말씀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말씀밖에 없지. 말씀밖에 없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서 폭발시킨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6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요, 긴박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긴박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 복음의 긴박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의 긴박성. 복음의 긴박성 인식하지 못하면은 내일 전하면 되지 뭐. 나중에 좀 저 사람이 좀 편할 때 복음 전하면 되지.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이제 타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계속 기도, 주님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미국은 좀 우리나라보다 자유롭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튜어디스한테 옆에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 목사님이 하다가 스튜어디스를, 그 여자 스튜어디스를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고 나랑 대화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복음 전하는데 이 스튜어디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날 뉴스가 딱 나오는데 그 여객기가 그 다음날 폭파된 거예요. 그 명단을 쭉 보니까 어제 복음 전할 때 그 여자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무슨 생각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은 긴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게을러야 됩니까? 내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내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무슨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막 아파갖고 뭐 누워있는 분한테 복음 전하려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좀 귀찮게 좀 하지 말고 편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죽으면 지옥 가게 해달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임종 무슨 선교회가 있어요.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정신 말짱할 때도 예수를 영접하냐는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서 그냥 까딱까딱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겠어? 그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멘하고 죽었다고. 이게요,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정신이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영적으로 다 대화가 됩니다. 영은 살아있으니까 대화가 된다니까. 근데 그들의 정신의 인격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으로는 대화할 수 있도록 인격으로 못 받아들이네. 그거 아무리 중환자, 진짜 중환자 누워가지고 그냥 막 호흡 끼고 있고 산소 호흡기 껴가지고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 영은 살아있다니까. 영은 살아있어. 영은 대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인격적으로 대화 안 되고 인격적 인지 정신 온전하지 않는데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인격을 주신 것은요, 예수와 교제하라고,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세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 말짱할 때 예수 전해라. 부모들도 정신 말짱한데 예수 전하라.
아니 정신 멀쩡할 때도 예수를 안 받아들였는데 이 헷가닥이 치매 걸려고 헷가닥이 무슨 예수를 받아들여. 못 받아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다 속는다니까. 속는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긴박성을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을 영국에서 구세군이 시작됐어요. 구세군 교회가. 구세군을 창설한 월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해요.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지옥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그 지옥은 아니겠죠, 그죠?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옥에 보니까 자기 친척이 지옥에서 고통하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고 나서 그 결단이 이제부터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만 힘쓰고 군대같이 복음만 증가하는 그런 종파를 만들겠다 해서 하나님의 군대, 그래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구원하는 군대 해가지고 구세군이요.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들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사관이라고 불러요. 군대식 용어를 씁니다. 군대식 용어를 써요. 지금 목사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구세군의 출발이었습니다. 부자가 아까 이제 부자가 불꽃에서 고통당할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 죽는 순간, 가까운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거부하고 뭐 이런, 너 죽는 순간 알 거야. 너 죽는 순간 영적 세계가 뭔지 알 거야. 이 말 듣고 긴장해서 돌아오면 좋겠지만, 여러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순간, 사람이 죽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서 편히 쉴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 되어가지고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때가 되어서 무정에 들어갔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끝날 때 우리 모두 다 부활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때 그들은 저주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는 순간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영적 세계를 알고 가는 자들이다.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도 좋은 데 가야죠. 그래도 좋은 직장.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혹여나 내가 원하는 좋은 데 안 가면 또 주님 더 잘 섬기면 되지. 내가 원하는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안 가면 어때? 주님 착한 성도도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면 되지. 할렐루야. 좋은 직장하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옥에 대한 말씀도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세요.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반대가 지옥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실로 주님의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침례 아닙니다. 침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침례, 이건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왜? 거듭나. 그러니까 주님 왜 진실, 이거 뭐냐? 주님이 아주 강조할 때 진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중대한 말입니다.
성령 받으라고 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도 고린도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네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도 네가 예수 믿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우린 그런 자들이 되자. 그런 자들이 되자. 이 중생,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생, 구원, 거듭남은 뭐다? 같은 거다 그랬죠. 그럼 중생의 도구가 뭐냐면, 중생, 거듭남의 도구, 중생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뭐냐면, 첫째로 5절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이제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 물은 침례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침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자, 중생된 자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겠다고 작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은혜.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네가 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내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구원받은 게 여러분 감사만 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감사가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깊이 사랑할 수 있다. 깊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요, 그냥 막 심령 속에서 막 이렇게 막 깊이 막 울려 나오는 거예요.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다 깊어지고 충만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요. 구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게 특권이지만 진짜 그 삶에서 특권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특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거.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게 이게 특권이지요. 세상 사람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누가 나를 좋아해야 행복하고 우리는 그런데 돈이 있다고 돈 없으면 불행해지잖아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누가 나를 좋아해도 행복하고 누가 나를 싫어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아멘이면 시원찮아? 주와 함께라면 근데 진짜 주와 함께니까 병도 다 고쳐주시고 주와 함께니까 저주도 다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주와 함께 가세요. 주와 함께 가세요. 진짜 주만 바라보고 가세요. 철저히 주만 바라보고 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그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이 쇠사슬 풀어지고 해방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문을 열어주고서 나왔고, 그래서 그걸 지키던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주님이 똑같이 이렇게 다 열어주셨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죄수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간수가 그걸 보다 자기 칼때 자기 죽이려고 그러냐. 스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묻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한 말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누군가는 그 집안에서 예수 믿어야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가 뿌려서 그 씨가 썩어질 때에, 그 씨가 그 집안에서 썩어질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씨가 누굽니까? 복음의 씨가 누구요? 나잖아. 내가 썩어져야 되는데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싹이 낚아요. 쌩쌩하게 살아있어가지고 그럼 싹이 안 나죠. 안 난다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방법을 주장하고 안 나죠. 싹이 안 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해요. 침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이 물러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물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떠줍니까? 이 물 먹어야 영생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뭘 먹으란 얘기예요? 말씀을 먹으란 얘기예요. 예수님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도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듣는 자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 열고 믿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마음 열고 예수님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 이렇게 물과 말씀이 표현했지만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물을 말씀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의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 우리 인생을 살리신 거예요. 주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자,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것.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말씀이요.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말씀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게 묵상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고백하네.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실 때에 하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자식 낳을 때는 피 없이 못 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다 피 흘리고 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낳아주실 때는 예수님 몸을 찢어 피 흘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피 흘리셔서 낳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그래요. 응? 우리 부모님 노래 있죠. 부모님 어버이 노래 있죠. 응?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하은이 기억하냐? 어버이 노래. 부모님 은혜 노래 기억해? 시은이 기억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왜 웃어 이놈들아? 니들 날 때 어머니가 고통했는데 춤추면 났나? 애기 날 때 춤추면 났어요? 춤추면 났어요?
이게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네, 그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찢어서. 그 몸을 찢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래서 진리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 아멘.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 저번에 한참 강조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령의 경령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성령.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멘. 성령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나의 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 우리 자신에게 부를 수 있는 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면 요한복음 3장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확실히 알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는데 어떤 물은 칩니다. 또 뭐 이런 번역을 이제 그 세례로 번역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증거하는 걸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진짜 강조하고 막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얘는 마음을 전해도 전한 것과 그냥 쌀랑쌀랑 전하는 것과 상대방이 감동받는 게 다릅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 전해도 사람들이 그냥 빨리 들어옵니다. 저도 그런 게 참 많은데 빨리 들어옵니다. 그가 이 교회로 오든 안 오든 그걸 떠나가지고 먼저 그에게 진짜 그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고 성령 인도를 구하고 성령이 그렇게 다스리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니까 3,000, 5,000 막 들어오잖아요. 그냥 빨려 들어오잖아요. 베드로가 말 잘해서요? 베드로가 팍 진짜 멋있어서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슴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베드로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막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하시니 우리도 증인이라 이거예요. 증인은 증거하는 게 사명이요. 할렐루야. 증거 안 하면은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게 첫 번째 물이다. 물은 말씀이다. 두 번째 성령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전하는 자도 힘들어. 제가 어떤 육신이 피곤하면 막 그래도 막 전에 같은 데 기도하고 설교할 때 어떤 때는요, 너무 피곤, 막 그냥 막 졸음이 쏟아질 때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졸음기가, 저녁에 기도할 때 졸음기가 있으면, 아이,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네. 여러분, 누군지 여러분요, 이 육체의 에너지도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계속 하면은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육체 에너지도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진짜 성령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기도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뭔가 하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요, 베드로 아까 있던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바람 같은 게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도대체 뭐요? 나보다 생기기도 별로 못생겼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한데 저 사람이 하는 것 보니까 참 희한한 일 많이 하네. 아, 저 사람이 무슨 의학 공부했나? 손원님은 병이 낫네. 저 사람이 무슨 자연과학을 공부했나? 왜 나보다 그런 거 더 잘하네? 우주의 원리, 성경에 다 있습니다. 만유의 법칙, 이건 성경 말씀에 다 있거든요. 할렐루야. 다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주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성경을 모르면은요, 연구 쭉 하나 발견하면 엄청나게 발견한 것 같죠. 성경에 다 있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자 이거죠. 믿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아멘. 믿고 순종하면 주님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사람들이 여러분요, 제가 제 안에 있는 우주관, 창조관은 뭐냐? 우주관은 뭐냐면 우주에 어느 별, 어느 행성을 가도 물의 흔적은 있을 것이다. 물의 흔적은 있을 것이다. 화성 탐사에는 물의 흔적이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별에 가도 물의 흔적은 다 있을 것이다. 왜? 물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응? 물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위물과 아랫물로 나뉠 때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행성을 가더니 그런 물의 흔적은 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왜? 위물과 아랫물로 나눌 때 뭉치어서 그런 행성들이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 물 속에 지구가 혹 담겨져 있다. 주님이 나오라니까 물질 드러나서 이게 육지가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과거를 아무리 증거해도 이런 거 잘 못 밝혀냅니다. 근데 성경 보면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하다가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과학도 지금 발전한 것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접근할 수 있을까? 만물 창조한 것, 창세기 1장 1절. 근데 과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건 접근할 수 있을까? 이건 성령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지금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멀쩡히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거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가 말씀으로 지금 주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운행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믿으실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네 심령 속에서 이루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려면 성령의 간섭과 통치 외에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겸손하라고 합니까? 왜 낮아지라고 합니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면 주님이 그래요. 너 나를 주인으로 네가 모셨지? 네가 주인 되면 난 일 못해. 네가 주인 되면 난 일 못해. 복음 전할 때도 네가 주인으로 하지 마. 너 입술만 내가 쓸게. 네 몸 내가 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아무리 영적 세계를 많이 경험하고 영적에서 알고 깨닫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지만 빡빡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 우리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에서 알고 깨닫고 영적 사역도 많이 해왔지만 이제 여기에 다 막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바람에 막 휘몰아쳐 와야 됩니다.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고, 쓰나미 밀려오니까 막 없잖아요. 그냥 다 쓸어가잖아. 그죠? 성령의 쓰나미가 우리 심령의 교회에 밀려와서 주님이 그냥 길을 내고 가시도록. 아멘.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면서 목적은 예수요. 그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자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죽을 맛 같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고통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올 수 있었는 겁니다. 왜?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러니까 성령의 불바람, 성령의 바람 막 휘몰아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막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그래 전심으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막 바람같이 임해서 각 심령 위에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같이 막 온 집을 휘몰아치다가 불같이 막 심령 속에 막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입술을 주님 쓰시니까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이게 지금 자기도 아마 놀랬을 겁니다. 말하면서 아마 되게 놀랬을 거예요. 은혜도 받았고 놀래기도 하고 기절하면 말씀 못 자니까 기절을 못 하겠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심령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그래 이 자식들 들어봐라. 니들 핍박했지. 니들 욕했지. 마음속에 그런 희열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래 두고 봐. 내가 확실히 서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다 눌러버릴 거야. 그런 욕심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하자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그게. 아멘.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왜 누구를 뭐 억압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이루어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을수록 제대로 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제대로 된 사람은요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못난 성은이 엉덩이 뿔난다 그러죠. 촛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괜히 뭔가 있으니까 괜히 있는 것처럼 아니요 겸손해야 된다니까. 겸손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어떤 막 능력이 주어지고 막 축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게 생겨지고 막 진짜 막 그냥 한번 손만 내면 병이 낫고 그래도 주님만 높여라. 내가 높여지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그 생각이 오거들랑 생각이 오거들랑 주님 차라리 이 능력 제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들랑 주님 이 은사 없애 주세요. 이것이 낫다. 이것이 낫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좀 능력이 좀 생겼다고 그냥 위쪽부터 아래쪽부터 가지고 눈에 뵈는 거 없이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혹여나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무익한 영에게 이런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삶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요, 무기력한 세상 방법들, 하나님 앞에는 세상 방법 다 무기력한 것들이에요. 무기력한 것들. 오늘 교회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응? 그래서 형제들 보면 바자회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요. 근데 뭐냐? 우리는 그것보단 기도하자. 할렐루야. 주님 일하시는 주님이 참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르치는 게 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본문은요, 자, 그 3장 17절, 8절 바람이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14, 15절 이건 뭐냐? 민수기 21장에 여러분요, 불뱀 사건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 모세를 대적하고 막 그래가지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게 해요. 그래서 불뱀의 그 독에도 막 사람 막 죽어납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종세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뱀을 만들어서 동산 높은 곳에 장대에 메어서 달아놔라. 그래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다 나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참, 고집 피우냐고. 안 보지. 불뱀에 물려서도 안 보지. 알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나았다. 주님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여준 예표다. 그림자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다 산다. 내 영혼아,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사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은사자 보지 말고 사역자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보라 이거예요. 목사 봐야 아무것도 나올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가르치는 거, 이끄는 거, 양육하는 거 그거 보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질병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요, 진짜, 참 어제 이제, 그 광덕 앞에서 개울 건너서 거기 이제 옛날 논인데 거기에 산초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 뻘겋잖아요. 뻘겋해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까맣게 벌어서 익잖아요. 이게 뻘거니까, 이 송이가 뻘거니까 그 알갱이들 안 보이잖아요. 뻘거니까, 야, 저거 따다가 참, 그래서 이제 진우 형제가 어제 갔어. 딱 가는 순간 대실망. 새들이 다 따먹어버렸어, 열매를. 그리고 시원찮은 것도 아직 새파란 것들만 남겨놨어.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새 눈보다 우리가 훨씬 무뎌.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가 먹고 남은 거 그냥 쉽게 좀 미역에 버리니 새가 먹고는 그지처럼 그것만 따와서 조금 따다가 그래도 익혀가지고 최선 주사님이 매운탕 한데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약하다니까.
착하다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혈루병 여인 있잖아요. 혈루병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병원에 다니는 많은 의사들에게 의원들에게 치유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딱 끊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한 방에 날려준 것도 있지만 이 진흙을 발라 이겨놔도 실로암에 가서 씻어와라.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럼 실로암이 굉장히 그 언덕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위험한 데라고 합니다. 실로암이 한참 그 언덕 밑에 있는 우물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요, 뭐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갔다 오는 시간이 뭐 그냥 한 2, 30분에 끝낼 수 있을 건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럼 가는 시간, 씻는 시간, 또 오는 시간. 그쵸? 그러니까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자가 볼 때 이 소경의 성질이 지나갔던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아주 그냥 상처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성질 팍팍 내고 지 주장만 강하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성질만 더러운 사람들이지,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순하면 좀 50점 먹고 들어가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면 편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괜히 쫓아거리고 나섰다가 괜히 그냥 면박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소경도 이 주님이 발라줬을 때는 그의 인내를 볼 것이고 믿음을 본다 이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고통을 당해서 이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사람이 용신할 수 없도록 너무나 많았다 그러거든요. 움직일 수 없도록 너무 근육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얼마나 더 병이 심했으니까 하혈은 계속 할 것이고 그럼 여러분요 뭐 청결제 처리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몸에서 비린내 냄새도 날 것이고 그죠? 사람들이 보면 다 기피 현상이 그 냄새나 가지고 비켜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근데 빛이 꽉 가가지고 예수님 손을 옷자를 딱 만지는 순간 혈루꾼이 피가 나오는 게 딱 멈췄어요. 경험한 자만 한다. 경험한 자만 한다. 할렐루야. 경험한 자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라. 아멘. 예수님만이 경험할수록 여러분이 내게 나오는 복음을 증거할 때 풍성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풍성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아멘.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이거예요. 인생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해결됐는데 해결 진행 중이다. 왜 진행은 왜 진행 중일까? 왜 진행 중이요? 왜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네 성질 때문에 믿으세요. 진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 못난 내 성질 때문에 그렇지. 그런 성질 꺾어서 주님만 나오도록 해라. 주님만 나오도록 해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별 방법 다 써보잖아요. 근데 안 됐어.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방법을 또 써. 왜? 체질이 되어서.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되네.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다? 되어지는 은혜라.
되어지는 은혜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모세 그래. 야, 니들 뱀과 싸워. 뱀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시골에서 이제 쐐기에 쏘이잖아요. 쐐기에 쏘이면은요 아주 특효약이 있어요. 특효약. 그 쐐기를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쐐기 잡아서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뭉개가지고 그 쏘인 자리에 딱 바르면은요 따끔따끔한 게 싹 사라져요. 야, 뱀 잡아서 해서 너 그렇게 발라 그러지 않았다고. 뱀 잡으면 뱀 불린 사람 뱀 100마리 잡으면 날 거야 그러지 않았다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쳐다보면 산다. 십자가만 쳐다보면 산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예수만 바라보면 산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CCM 그룹 중에 주바라기 그룹 있잖아요. 주바라기 찬양단 있잖아요. 우리는 주바라기 인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뭐로 쳐다보면 우리 예배를 통해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에 스며 들어가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렇게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참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여러분 사랑할수록 주님 더 보고 싶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멋지게 살지 않겠어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냐? 믿음의 주라고요. 믿음의 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주님 바라보면 병든 자, 뱀에 물린 자, 죽어가는 자,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 예수만 바라보면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바라본다는 의미를 잘 깨닫길 바라봅니다. 진짜 여러분요, 그냥 오직 그분 앞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하셨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도 이와 같이 잘하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바라보라 그래. 예수를 보는 시선이 다 막이 쳐져 있고 예수를 바라보면 자기의 마음이 지금 다 막혀 있고 예수를 바라보면 심령에 그냥 어떤 통로가 막혔는데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신앙생활 나부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성공은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잘 돼야 돼요. 뭐 육체적으로 살면 잘 먹고 잘 쓰면 잘 되는 거 그 이제는 먼저 네 영혼이 잘 된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라 이거예요. 아멘.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가족들하고도 타협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타협하지 마세요. 자녀들하고도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하고 타협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말아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야 주님이 100% 책임지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욕먹으면 어때요? 까짓 거. 말 좀 들으면 어때요? 주님 아시면 되는 거지. 주님 아시면 나중에 세상에 다 공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죠. 내가 뭘 믿고 갔어? 그거 믿고 가는 거지. 그거 믿고 가는 거지. 이번 명절날 명절 집회를 아침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날짜도 변경하고 막 번복해가지고, 근데 또 코로나 이게 좀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또 할까 하다가 또 자꾸만 번복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쭉 이어가자고 해서 목요일 날이 명절인데, 좀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먼저 그 광대 어머니 혼자 계시고, 누나 매형은 이제 뭐 자기 집으로 갔고, 이제 동생 내외만 와 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데 이제 조카한테, 중학교 2학년인데 구원의 확신 물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좀 믿음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네 인생 예수가 목적되는 인생이 되라. 예수가 목적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도요, 자꾸만 들어야 그것이 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 목사님 설교 계속 반복되는 설교한다. 아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100번, 1000번 읽어도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그래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이요 시편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삶에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자.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예수가 주인 되다. 얼마나 많이, 예수가 목적 된다. 이거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목적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진짜 주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 아프죠. 아프죠. 예수님께 시선 맞추세요. 아멘. 예수님께 시선 맞추세요. 내가 우리 지금 고3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니들 이제 청년이다. 청년이면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이제 다 합류해라. 합류해서 어른들하고 같이 움직여라. 같이 움직여라. 같이 움직여라. 응?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께 맞추는 거, 이게 뭐냐?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요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이 뭐냐면 오늘 14,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계속 성경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중생의 도구가 말씀과 성령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식을 갖고 가세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시면 감사하면서 지옥에 대한 것을 항상 좀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진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들려줬을 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지하자. 그리고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라. 사모해라. 입술로 고백하고 사모해라. 그래서 성령의 흐름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에만 치유와 능력이 있다는 거. 예수의 은혜에만 치유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자.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하고, 청년들도 어른들도, 진짜 죄종들도 다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교회에 성령의 불바람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역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대각성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산을 통해서 진짜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잘 제 자신을 주 앞에 드려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과 성령님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님들 충만케 하시고 내 심령에 성령의 불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흐르게 도와주시고, 또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